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예언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3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언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서론적인 걸 다루고 있는데, 첫날 그 구약 성서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이 어떠한 그 시대적인 자리에 있는가, 또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들의 삶은 행복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서론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이라고 하면 그 예언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는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장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게 그 예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얘기할 때 그만큼 그 예언에는 거짓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거짓과 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분별하느냐가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진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예언이 맞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참 예언자인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3강이죠. 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구별하는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는 항상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이게 공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시대에 참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예언자들을 그 대척점에 서서 반대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엘리야가 있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은 한쪽 축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이 대립을 이루죠. 그리고 아합 왕 때, 이것도 이제 엘리야 시대입니다만은,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자기 그 왕궁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두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왕궁 선지자들이죠. 도서관파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왕궁 선지자 400명을 두고 있었는데, 이 400명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아합이 전쟁을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이 400명의 왕궁 선지자한테 물어보죠. 근데 이 왕궁 선지자들은 당연히 승리하십니다 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하십니다라고 예언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연합군으로 나가려고 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뭐 400명이 전부 다 그냥 다 승리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는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왕에게 쓴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세우게 되죠.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전쟁터에 가서 죽을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 나서 죽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참 예언자와 그 다음에 400명의 궁중 예언자들이 이 대립을 이루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꼭 항상 이 아모스를 괴롭혔던 사람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스가 누굽니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있어요. 이 아마샤하고 이 대립을 이룹니다. 이 충돌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굉장히 고통받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은 제사장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막 가둡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수울은 그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마다 꼭 반대로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반대에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공존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 거짓 예언자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누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똑같이 능력도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몇 가지 거짓 예언자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구약 시대의 말 같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무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본인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그때 92년도에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회가 들썩였습니까? 그때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본인은 예언자라고 생각하죠.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단의 그러한 그 교주들이 보면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하고 선지자로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들을 두고 우리가 얘기할 때 목사들의 메시지를 보고 저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달죠. 참 예언자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거짓 예언자라고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첫째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나에게 선지자라고 붙여주는구나. 그리고 거짓 예언자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지 제가 스스로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선지자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함부로 많이 쓴다는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칭 타칭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교인들은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온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예언자인지를 구별 못하거든요. 그때 이 성경에서는 구별하는 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거짓 예언자는 개인적 유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개인적 유익이요. 유익.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상적 지평을 가지고 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거짓 예언자들한테 말하냐면요. 너희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선포하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말로 위협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왕이나 먹을 것을 주는 권력자나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는 좋은 말, 평화, 샬롬을 선포하지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순 나쁜 말로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너희 개인적인 유익, 먹을 것,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줄 수 없는 사람을 나눠서 예언을 따로 한다는 거죠. 이 개인적인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떤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거짓 예언자인 거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예언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막 심각하게 돌아가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은 안녕 예언자예요. 그리고 긍정 예언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한 시기가 오고 죄악이 막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괜찮다, 나라 평안하다, 우리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지금 막 그 위험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녕을 선포하는 평화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이나 저부터도 좋게 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심판이고 위험할 때는 위험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항상 안녕을 얘기해주는 사람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의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를 하나님께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내가 꿈을 보았다. 내 꿈에 환상 중에 이렇게 꿈을 얘기하면서 그 꿈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그 계시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자기의 체험 그리고 자기의 꿈 그리고 뭐 자기의 뭔가 신령한 관상 능력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죄에 대한 책망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로운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촉구한다고 하는 것, 죄 회개를 촉구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고 낯뜨거운 일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 긍정적인 말, 현실을 가리는 말, 좋은 말로 말하면 낙관론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 아까 우리 평화 예언자라고 했던 것처럼 죄를 책망하지 않고 전곡을 찌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면. 이런 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은 항상 이 거짓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을 진짜 예언자들을 핍박합니다. 핍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왕궁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을 하고 바술 제사장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 항상 거짓 예언자들은 이 참 예언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룹을 짓거든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참 예언자들의 말을 틀어막습니다. 못하게 틀어막고 그들의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지 않도록 틀어막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어디 가나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이 예언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저는 뭐 목회자로서 내가 거짓 예언자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의 요소도 많이 갖고 있구나, 또 뭐 참 예언자들의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러니까 어느 신의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그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막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발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이 발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이 예언자의 그 저주 전문가죠. 저주 축복 전문가인데 이 사람의 예언이 얼마나 신통방통했으면 모압의 왕이 그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시켰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만은 거짓 예언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자와 구별하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여부입니다. 성취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참 예언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는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한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실제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참 예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 예언자가 아니다, 이거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별하는 법은 뭐냐면 예언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예언의 내용이 이게 성경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의 성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토라잖아요. 토라. 모세의 율법이 그 당시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신명기나 레위기나 창세기나 그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토라의 율법의 정신, 그 말씀의 법칙에 맞지 않으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정신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아무에게나 가서 예언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들어보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과 그 희생의 그 정신, 그 빛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면 그거는 예언이 거짓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예언한다고 해서 받는다 이거죠.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락이랑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예언이 신통방통하더라도 그것이 이건 뭐 그 성경의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거짓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방언의 은사하고 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예언과 방언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니까 그냥 그걸 믿고 하다가 항상 일을 그르친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꿈이나 또는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내가 뭘 봤다라는 거 이게 이런 것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 물론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미래를 인지해서 느낀 거죠.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꿈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기 체험이나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다 거짓 예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특징은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참 예언자들은 항상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을. 이게 달라요. 여러분 왜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진짜 예언자들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들을 합니다. 멸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다 멸망을 얘기해서 둠스 프로펫이라는 둠스 프로펫. 주의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예언자입니다. 쓴소리.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항상 쓴소리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은근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께 항상 쓴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건데 마치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가 자기인 모습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들도 보면은 자기가 예언자의 우리가 전통이 있으니까 그게 있지만은 그 자기 스스로를 막 선지자라고 여기거나 그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그 예언자라는 말을 썼길래 선지자라는 말을 썼길래 제가 참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되게 그 위험한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쓴소리를 한다. 멸망을 선포한다. 이게 마치 예언자인 양 너무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멸망을 선포하는 어두운 면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아주 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있지 않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 할 때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예배 장소인 거죠. 이제 이러한 문화 속에 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은 이 예배라든가 또는 전통적인 종교의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좋다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예배 좋고 거기에 헌금 많이 하고 좋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 참 예언자들은 이상하게도 종교의식 그 당시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종교의식과 예배 이런 전통에 심각하게 비판적이었어요.
아주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정의가 없는 예배는 때려쳐라 이거예요. 그만둬라 이거예요. 아주 보기도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라는 것이 그 속에 정의가 없고, 그러니까 째데카도 없고 미슈파트도 없고 이러한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필요 없다. 그 미가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 다시 말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잡을 거냐.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좋은 송아지거든요. 그걸 바칠까? 그 다음에 순양 1000마리를 바칠까? 그리고 기름을 아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칠까? 이게 정말, 아니면 내가 진짜 내 맏아들, 내 사랑하는 맏아들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나를 내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명문장을 얘기합니다. 이 미가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라 그러면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네 몸 바치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정의가 빠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한 도리,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도리, 그러한 그 도리의 원칙을 깨뜨리면서 무슨 하나님께 만만의 양을 바치냐. 그게 무슨 예배냐. 정의가 없는데,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예배, 문제가 있다. 이게 비판하는 거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온갖 인상을 찌그리고 있을 때, 그리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그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결박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금식은, 이거는 다 쓸모없는 거다라는 거죠. 인상 쓰고 배고프게 인상 쓰고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슬퍼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 안 먹는 음식을 강하게 주고 그 사람들을 흉막을 이게 끌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이런 사회적 정의와 자유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예 딱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명한 성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기뻐하는데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했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서 온갖 도둑질을 하고 온갖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정의가 사라져 있는 그 성전 문화에 대한 비판한 거죠. 이 예레미야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실 때 하셨던 말이죠. 내 집은 만문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지금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이게 예레미야의 말을 딴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도 성전의 예배를 비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예언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 형식과 정의가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성전 예배,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들에 대해서 아주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진짜 예배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매우 깊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성전 예배, 성전 좀 무너진다라고, 이미 그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그 돈이 전부 다 제사장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데 날아가고,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걸 놓고 성전을 포기하셨잖아요.
이거 무너진다. 끝났다. 이 성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참 예언자들은 그 예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거짓 예언자와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차이는 거짓 예언자들은요 항상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누구냐, 거짓 목사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이 뭡니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고 물질주의고 뭐 개인주의고 뭐 이런 건데 그러한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맞는다면 아주 지극히 물질을 추구하고 지극히 어떤 그 자본주의 논리에 그대로 부합한다면 그 거짓 목사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당시에 흐르는 사회적인 가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맞지 않는 게 맞아요.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이런 그 물질 풍요, 여기 황금 만능 이런 사회에서 그게 딱 나는 맞아 그러면은 사실 크리스찬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예언자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너무나 잘 맞아요. 그 가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 예언자들은 그 권력이 항상 중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있거나 왕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 예언자들은 항상 그 권력의 변두리에 가 있어요. 항상 변두리에 가 있고 주변부에 가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요. 왕하고 항상 대척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권력자들하고 항상 대척점이 있으니까 변두리에 있게 되고,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를 이뤄요. 항상 다수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당을 만들고 같이 이뤄서 같이 세력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힘이 있죠. 그 사람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예언자들은 홀로 외롭게 혼자서 싸워요. 혼자서. 엘리야가 그랬죠.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자 중에 그룹을 지었던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그것도 자기 제자들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권력의 뭐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물론 엘리사는 아주 왕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멘토로서 역할을 잘했던 특별한 예언자고, 그 이후에 이러한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은 다 홀로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은 전부 다 무리를 지어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왕과 사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으로서 항상 외로움에 처해 있었고, 항상 권력의 변두리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언자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언자의 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그 7가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구별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 우리들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인가, 아니면 진짜 나도 똑같이 세상에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나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예언자들의 글 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인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별로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싶지, 책망하거나 강하게 막 질타하는 그러한 것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거짓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이 예언자들은 굉장히 성격이 센 분들인 거죠. 세고, 그리고 아주 직격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예언자들의 아주 직설적이고 직선적인 그러한
어떤 그 강렬함에는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잘 이게 어렵고 그랬을 때 목회하기 어렵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안에 그 이 예언자적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왜 썩었는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이 예언자적인 영성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예언자적인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자칫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목사들이 이것을 잘못 남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린 말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들을 구별하는 법들을 공부하면서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또 누군가를 이렇게 또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오늘까지 이 예언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전 8세기 문서 예언자의 이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장 강렬하게 말한 예언자인데 그 아모스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